오늘 우리 교정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주 쓰게 되는데, 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의 단어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앞길이 잘 열려지게 되고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위와 명예를 얻겨 사는 것을 갖다 만사 형통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실패가 오고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이 과정을 갖다가 만사 형통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이 형통이라는 말을 찰리하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찰리하흐라는 말은 앞으로 돌진한다, 앞으로 나아간다, 승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uccessful한 이 말의 의미는 이 모든 것이 번영한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쓴 것이 형통이란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지금 이 동맥이나 정맥이나 모세 혈관들이 지금 쫙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혈관의 길이가 10만에서 12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가 4만 킬로예요. 우리 몸속에 지금 이 돌아가는 이 몸속에 돌아가는 이 핏줄이, 이 혈관이요,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정도로 지금 끊임없이 지금 혈액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120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엄청난 거리의 혈관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시간이 1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몸이 크게 돌아가고 있는데, 갓 태어난 아이는 한 6만 킬로 정도 다니는데 성장하면서 10만 킬로로 이 거리로 이제 이 분량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혈관이 돌아가다 한 곳에 딱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오게 돼요. 반신불수도 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잘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관생동맥 질환에 걸리게 되면 협심증이 걸리고 심근경색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형통은 뭐냐? 이 모든 혈액이 돌아가면 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어느 곳이 막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신불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년 한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모든 하늘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한 복이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의 이제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영통. 다시 영통. 영적인 하나님과의 형통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만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꽉꽉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게 되면 마치 혈액이 도는 것처럼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지게 되면요, 모든 것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꽉 막혀가지고 순활하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방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 그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 문을 딱 닫았습니다. 장장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니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되자 모든 곡식이 다 타들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고치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 때문에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보게 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서 온전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갖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역대 왕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우게 되었고 그의 씨의 가운데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만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니까 그 후대까지 이런 복이 주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마침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에녹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복을 갖다 바라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무릎을 꿇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금년 한 해 동안 영적인 복을 받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로 서로 영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서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통의 복을 받아야 했다. 인통의 복. 사람의 인복이 많은 사람 같다. 인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어느 곳에 쓰임받는 사람, 인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 3장 4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잠언 3장 4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 이것도 굉장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또 위에 상사도 만나고 위에 부하 직원도 만나고 군에 가면 전우들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 오면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잘 되어서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게 되고 나를 도와주게 되고 나 함께 있는 것 이 자체도 축복이에요. 나를 찾아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달해 주고 마음 씀씀을 통해서 필요할 때 물질도 주면서 서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인통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늘 자기 모든 일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할 때도 진정성이 가식이나 허세나 잘난 척이나 아는 척 있는 척 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 만약 약속을 안 지킨 사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내가 얘 걸 자꾸 옮길 것 같으니까 그가 점점 멀어지게 돼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또 자기 말을 막 주장하는 사람 주변에 뭐 사람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없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힘들 때 그와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잡아주는 이 모든 사람들, 이게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교인들을 보면 제가 장례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인덕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 때 찾아오고 그래요. 그런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쓸쓸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잘 형통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 다른 물질의 복을 받자. 성경 두 곳을 먼저 읽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땅 사는 내가 한 것만큼 물질의 복을 받는 것, 내가 노력한 만큼 물질의 복을 받는 것, 특히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는 그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가축은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종들이 얼마나 많, 집에서 자기가 훈련된 경호원만 318명이에요. 대통령이 움직일 때 경호원들이 따라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그 신변을 보여준 사람이 잘 훈련받은 318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쏟아부지 않았습니까? 욥을 보게 되면 욥이 동방나라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쌍이요 암나귀가 500쌍이요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 그는 온전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주게 됐던 것입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욥기서를 강의를 우리 신학에서 하면서 느낀 게 욥은요 자기만 누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29장에 보게 되면 12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나눔의 부자였습니다. 빈민과 고아와 망한 자와 가부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맹인이나 절름발이나 오르간 자, 약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는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에 사는 분 가운데 세계적으로 이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 철강 왕인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기 평생 동안 자기의 모토가 내가 부유하게 주는 것은 수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의 90%를 갖다가 전부 기부를 했습니다. 도시마다 도서관을 한 2,500개의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대학을 세우고 연구소를 세우고 교육권을 후원하면서 열심히 자기 모든 재산을 풀어가지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름으로 이제 스탠드 오일을 창업한 록펠러 같은 사람, 그는 어릴 때부터 심지어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도 하나님께 쏟아부은 복을 받아가지고 그가 받은 모든 것을 갖다 남에게 나눠줍니다. 의료로, 교육으로, 선교로 시카고 대학을 세우면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우리 록펠러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한 빌 게이츠 보십시오. 이 사람도 빌 게이츠 재단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풀어가지고 전 세계 말레이아 티치 운동에 자기 재산을 갖다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보급해가지고 모든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열심히 기부 사업을 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투자의 대가인 이런 분인데 그는 자기 재산의 99%를 갖다가 전부 기부했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충분히 준 다음에 남는 모든 것을 그의 인생을 망친 만큼 나는 남기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풀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었습니다. 받은 만큼 버는 만큼 나눠준 삶이 신앙적으로 믿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마치 통닭, 여러분들 여기도 있던데 가마치 통닭 드셔보셨습니까? 이 사장님 김재곤 장로님이세요. 유튜브 통해서 이분의 간증을 새롭게 해서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분은 15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장사하다가 연탄가스로 두 분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15살이에요. 밑에 3명의 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키워야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소년 가장으로 힘들게 살게 됩니다. 예산좀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닭을 이제 이렇게 손질하면서 그래서 매장 다니면서 닭을 나눠주기도 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팔이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동생들을 키우는데 애를 쓰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또 이 자동차 택시 운전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차가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가지고 구출 생활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결과가 뭐냐면, 아주 그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제 그 부인을 갖다 믿음 좋은 부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믿음 좋은 부인을 만나가지고 살던 도중에 자녀를 낳는데 아이가 뇌성마비 환자의 딸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진정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아이가 기도받는 동안에 눈이 제대로 돌아오게 되고 걷는 모습을 바라면서 자기 신은 커지게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는 청계선 기도원에 가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연하게 자기 통닭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인천에 있는 어떤 한 분이 나와 함께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나 정치 국회의원 나가고 싶다고. 국회의원 나갔는데 이분이 유명한 민주당의 김두한 그분을 갖다 이겨내고 국회의원 딱 당선되니까 난 정치할 테니까 내 사업 네가 맡아. 얼결에 그걸 맡은 거예요. 그 사업이 확장되면서 이 가마치 통닭을 그가 운영하기 시작해 돼요. 가마치 통닭이 가마솥 바닥에 있는 그거 갖다 얘기한 걸 얘기합니다. 누른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줬는가 하면, 그는 모든 자기의 이 사업장을 자기 복음의 통로로 삼아가지고 해외 선교, 캄보디아야, 미얀마라든지 사방에 선교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주고 선교사를 돕게 되고, 어려운 환경에 시작생에서 가가지고 학비를 대주고, 농어촌 미자는 열심히 선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쏟아붓기를 시작하는데 현재 860개 매장을 다 마련했어요. 그는요, 생산서부터 그다음에 유통 과정이나 모든 과정을 갖다가 전부 자기가 그 중간에 맛을 다 떼어내버리고 싸게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닭이 10만 마리씩 나간다고 그래요. 1년에 총 수입이 2천억 원을 벌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는 얘기했지만 성공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교를 위해서 나에게 일을 맡겼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 쏟아주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니까 쏟아주고 쏟아줘서 자, 이런 복을 받다고 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인통과 물통과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그분의 모습.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청계선 기도에 매주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혹시 교만해질까 봐, 혹시 잘못될까 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산 날 동안 내가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 주셔야 이런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적인 그 형통과 이 성경적인 형통의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적인 형통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에다가 인품과 덕망이 있고 적당히 배워 사는 것을 갖다가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을 갖다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은 어떤 말을 주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형통이라는 말은 신약에는 안 나와요. 구약에 45번 정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세기는 모두 형통의 모습은 이 일반적인 것과 비슷해. 다 비슷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것을 갖다가 다 얘기하는 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형통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약적인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2절에 사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범사가 잘 되어지게 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영적 풍성한 삶, 이 자체가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신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그 외에 하나님께 주신 보너스 같은 이 물질의 복과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받는 이 축복을 통해서 주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가운데 형통을 제일 많이 쓴 책을 꼽아라 그러면 창세기 바로 39장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흐름 가운데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복 형제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나라의 보디발에, 그러니까 바로 왕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그곳에 들어가서도 자기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신앙,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늘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말할 때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행동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이 생각하는 이 자체도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고람되어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떤 일을 맡기든지 성실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진실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정직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인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까? 어떻게 저렇게 정직할까?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할까? 인정하게 됩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그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집안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하,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복이 덩굴채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아이에게 모든 일을 맡게 되면 우리 집이 더 복을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만들게 됩니다. 요셉이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올라가서 일을 다워맡아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요셉을 위하여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준 축복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자기 자신도 알았고요, 더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축복이 뭔지 아시죠? 나 자신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상사로 부하 직원을 탈 때 부하 직원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인정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요셉이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에만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보디발도 인정했어요. 억울한 누명 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또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간수장의 눈을 뜨게 됩니다. 간수장이 그 감옥에 있는 수많은 모든 재반 업무를 그에게 다 맡깁니다. 맡겨서 일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 코람되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게 되니까, 심지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간수장이 요셉이 한 일을 갖다 와서 점검도 안 했어요. 왜? 안보도 잘하니까.
요즘처럼 뭐 감사하고 계산기도 안 했습니다. 통장 확인 안 했어요. 안보도 잘하니까. 이게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심스러운 눈을 바라보면 계속 가서 두들겨 보기도 하고 통장 대조해 보기도 하고 일 감사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긴 다음에 확인도 안 합니다. 왜? 안보도 잘하니까. 이게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안 보니까 대충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게 되면 인정받는 거예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요셉은 그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요셉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 축복의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보디발도 인정하고 간수장도 인정하고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서도 애굽 왕도 인정해 줄 정도로 이 복을 받는 거,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고 저 사람 안 되겠어, 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는 것 같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아, 하나님 눈을 겁내지 않아 저 사람,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입니까? 이것처럼 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점진적으로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종살이 할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나라의 모든 정치를 마칠 때도 전혀 그의 믿음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일을 잘 감당하니까 인정도 받고 좋은 지도 얻게 되고 자기 나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살리게 되고,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들이 좋아지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야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감투 씌우니까 사람들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 많아요. 갑작스러운 감투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일을 맡긴 간에 어느 일이 하든 간에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마음이 우리가 강력하게 임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이 한 해를 출발할 때마다 나의 가는 게 형통해지고 길이 열리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나누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여기 끝을 맺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우리 안식구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2장 2절 읽을까?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른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보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은요 복을 받아가지고 누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제 사모님이 지난 송구역식 때 인사하니까 복을 누리세요, 복을 누리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걸 봤어요. 복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을 누리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복,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받았으면 소유를 했으면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걸 부족없이 다 샀는데도 불구하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다 받았지만 특히 교회 내에서 직분은 축복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데 누리지 못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딱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주의 거룩한 삶을 감당할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 모든 재산도
다 모아놨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와가지고 다 가져간다든지,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돌아간다든지, 갑작스러운 재난 때문에 없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누리지 못한 사람이, 받긴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더 많이 달라는 기도보다는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이 재물이나 명예나 입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만족하며 사는 이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림이 없는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신 직분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사명 감당하면서 이 축복을 하나님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장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일을 할 때마다 남들은 시집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느끼면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사는 이 자체,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리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고통이에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아내와 함께 참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르 주셨을까? 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정통한 사람이냐? 주신 축복을 누린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가 이 형통한 삶을 금년도에 살아나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복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세상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어서 이제 모든 범사가 잘 풀려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는 이런 축복된 삶이 계시도록 복을 하리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